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뭐 주춧돌이라고 얘기하기 너무 그렇고요. 사실은 건물에 그렇죠. 뼈대인 기둥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뭐 건물에 금칠을 하고 온갖 휘황찬란한 장식을 했어도요. 기둥이 튼튼하게 건물을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그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거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기둥이 또 흔들리지 않도록 밑에서 이걸 잘 받쳐줘야 되는데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주춧돌, 모퉁이돌이라 그러죠. 이게 튼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즘 건물들은 기둥이 보이도록 건축을 안 하기 때문에 저런 기둥을 잘 볼 수 없는데 한옥 같은 옛날 건물에는 저렇게 기둥이 잘 보이잖아요. 네. 저 중에서 그 모퉁이돌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 한번 잠깐 한번 더 예. 저기 동그라미 있는데 저 모퉁이돌이래요. 저 밑에 저 깔려진 걸 모퉁이돌이라 그러는데 기둥을 저 돌 위에 세워서 이제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들어주는 거를 모퉁이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 얘기할 때 예를 길을 가르쳐 줄 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쭉 가다가 거기 코너에서 우회전해 그러잖아요. 그때 코너라는 말이 모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스톤은 돌, 바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그러고 코너가 모퉁이라고 그랬고 스톤이 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영어 그대로 번역해서 모퉁이 돌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저 모퉁이 돌 코너스톤에 비유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제일 처음 모퉁이 돌에 비유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신약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에 비유하는 얘기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건 다 거기서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구약에 오늘 보면 시편 118편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에 비유한 이 내용을 보면서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모퉁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어감이 어때요? 네, 그래요. 말 그대로 좀 구석탱이 같고 좀 중심에서 밀려난 것 같고 뭔가 비주류 같고 여러분 모퉁이라는 말의 느낌 벌써 별로잖아요. 네? 여러분 별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 뭐 어디 곳에든지 예수님의 위치를 잡는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겠어요? 중심, 그래요. 가장 중요한 자리 거기 예수님 모셔야죠. 왜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어디다 모셔놨대요? 모퉁이에다가 구석탱이에다가 비주류 같은 데에다 그런데 예수님을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예수님이 제일 중심에 있어요. 근데 왜 모퉁이야? 왜 모퉁이 돌이야? 네? 이게 영 이상하더라고요. 이 모퉁이 돌에 우리말을 보면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번 잠깐 볼게요. 뭐라 그래요? 주춧돌. 예. 저 주춧돌은 한자가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이래요. 저는 저 주춧돌이 한자인 줄 알고 한자의 뜻은 뭘까 싶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저게 순 우리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춧이라는 말에서 벌써 이제 느낌이 다르잖아요. 모퉁이라는 말이랑 주춧, 이 주춧돌 할 때 주춧은 어때요? 주축이 된다, 중심이다, 주도한다, 주류다, 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주춧돌이라는 말이 모퉁이돌보다는 예수님의 위치를 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이 말이 훨씬 더 저는 좋던데 그래도 성경에는요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고 예수님을 비교했으니 뭐 마음에 안 들어도요 우리도 모퉁이돌이라고 해야죠. 네? 뭐 저 똑같은 걸 놓고 우리말에서는 주춧돌이라고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모퉁이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또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모퉁이돌이라고 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모퉁이돌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고 모퉁이돌은 그야말로 그냥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생긴 게 모퉁이돌처럼 무단쩍하게 이렇게 막 네모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혹시 뭐 돌멩이 모으는 취미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모퉁이돌에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과 모퉁이돌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그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 네. 지금 두 줄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인데 여기에요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건축자가 어떻게 한 돌이라고요? 버린 돌. 네. 첫 번째 얘기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래요. 건물 짓는 건축자가요 돌을 버렸대요.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분 뭐 하다가 필요하니까 가서 사오고 또 하다가 또 필요하면 또 사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 김동환 집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단 뭐 필요한 것들을 다 사와야 돼요. 못 하나까지 다 준비해 놓고 다 쟁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자재를 많이 받아왔는데 돌 하나가 딱히 쓸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쪽에 던져놨어요. 이제 공사를 하면서 혹시 이제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가 되면 쓰는 거고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쓸데없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죠. 지금 모퉁이돌이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버린 돌이 아까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나중에 뭐가 됐대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네,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돌이 됐다는 거예요. 앞에서 모퉁이의 머릿돌, 이거 뭐 하는 거라 그랬죠?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둥이 가장 중요한데 그 기둥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둥이 아무리 좋은 거면 튼튼하고 막 이거 뭐 파이프같이 크고 아주 그냥 강철을 만들었다고 해도요, 모퉁이돌이 기둥을 받쳐주지 않으면 얘도 그냥 흔들흔들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이 기둥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모퉁이돌이 없으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둥을 뭐 아무리 뭐 셀파이프 강철을 써도요, 이게 그냥 흘러오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건물이. 사람들은 다 쓸데없다고 저렇게 생긴 걸 어디다 쓰냐고 돌멩이 갖다 버리라고 던져버렸는데 그 돌이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됐어요? 집 짓는데 제일 중요한 모퉁이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의 중심을 잡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 돌을 버린 사람, 돌 버린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아까 그 머릿돌 버린 사람들 집 짓는데 전문가였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전문가였어요. 22절 보시면 벌써 호칭이 뭐예요? 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건축자라는 말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이 사람들 건물 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허술하게 대충 짓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건축자라고 그랬으니까 건물을 지어본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집 짓는 데에는 건물 세우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볼 때 저 돌은 도대체 쓸모없는 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가장 중요한 기둥을 받치는 돌, 건물의 중심이 되는 모퉁이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요,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저 분명히 쓸데없는 돌이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저렇게 중요하게 쓰시는구나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감탄했다는 거예요. 오라고 표현했을 거를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참 신기하다, 놀랍다, 하나님의 역사다
뭐 그런 얘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시편이 기록되고 3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앞으로 3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비유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예수님을 비유한 얘기인데 예표한 얘기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거다라고 예표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냐? 사실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과 구약의 내용을 막 매치를 해보면서 이게 예수님을 예표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전에도 물론 아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게 감춰져 있어서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까지는 몰랐던 내용들. 근데 예수님과 구약의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 이 부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었구나. 나중에 이걸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교의 전문가 그러면 누구 말할 수 있죠? 제사장,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 아마 그 유대교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유대교의 전문가들이 예수님 알아봤나요? 예수님 몰라봤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방해가 된다고요,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자, 그러니까 전문가가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기 건축자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전문가들이 돌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 유대교의 전문가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 버렸잖아요. 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문가들이 버린 돌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중심으로 삼으셨냐? 네.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대요? 이내 십자가 구원을 계획하셨대요.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기도 전에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창조할 텐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지 맘대로 살다가 죄악에 빠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야지. 이거를 나중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죄악이 들어올 거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야겠다. 이걸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네.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3000년 전에 시편 말씀에서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시편이 기록되고 3000년 후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3000년 전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너네들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거야. 그걸 노래로 미리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예표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주님이 오심 볼까요? 시편의 예표대로 3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예. 3000년 후에 그 시편에서 말씀하던 분이 정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 완성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예표가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예표가 되는지, 그리고 저걸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성경은 이런 말로 표현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라 그런데요? 경륜이라는 말의 뜻이 뭐래요?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다스리. 창세전부터 예수님 오실 거, 그 다음에 이런 계획하신 거, 저걸 계획대로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경륜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돌 예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기 전부터, 아니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 계획을 세우셨고요. 또 사람들이 중간에 딴소리 할까봐 시편 말씀에서 예수님 예표했어요. 근데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아주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이 예수님 예표하는 말씀들을요, 여기저기다가 막 끊임없이 막 주시는 거예요. 또 이 구약이 기록되고 3000년 후에, 이 시편이 기록된 3000년 후에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말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오던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고요, 하나님의 이 경륜을 가만히 지켜보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23절 마지막 표현 그랬잖아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상상 몇천 년이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다스리고 이루어가는 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구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경륜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뭘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냥 그걸로 사실 확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 교훈이 뭐냐?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중심,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라고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했잖아요. 또 모퉁이돌은 기둥을 받쳐주는 중심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중심을 뭘로 세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세워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퉁이돌, 우리 삶의 모퉁이돌,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중간에 어설프게 세워놨다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 모퉁이돌을 세워야 어떤 고난이 와도요,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실수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신앙이랑 삶을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굴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굴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밖에서 식사하실 때도 뭐 식사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걸 교회에서는 하시고 밖에서는 안 하세요. 교회에서는 감사하고 밖에서는 내 돈 내고 먹는 거니까 안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안 하세요? 네? 이건요,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교회에서만 지켜야 되는 거고, 또 밖에 나가서 살 때에는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삶을 따로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안 되고 또 우리 삶의 중심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또 우리 삶이요, 같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셔야 되고요. 교회에서도요, 교회 왔다고 정자 떼실 거 없어요. 세상에서 사는 그대로 사셔야 돼요.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늘 똑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 진짜로 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변할까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야 변할까요? 교회를 한 10년쯤 다니면 변할까요? 우리가 11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11조 교회에서 돈 받아 먹으려고 여러분 자꾸 돈 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가요, 우리 삶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하는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물질의 동생이 마음이 있다고. 네? 물론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개인을 봐서도요,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이면은 삶이 그래도 주님께 많이 다가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히 얘기해가지고 또 11조를 한다고요, 그분의 삶과 신앙이 또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안 변하는 분이 있어요. 11조를 매달 꼬박꼬박 하는데 또 안 변하는 분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언제 변하냐?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그때 변하더라고요.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 기쁜 마음으로 11조도 하고요, 사는 것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게 또 우리도 편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게 어색하면 이상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회의를 인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회의 끝나고 주기도문 합시다 그랬다고. 이게 하도 버릇이 돼가지고요, 그냥 주기도문을 회의를 마쳐야 되고 회의를 마쳐야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지 그만 좀 내라고. 웃으면서 얼마나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 주춧돌로 세우면은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죠? 솔직히 돈 문제잖아요. 네, 여러분 돈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로 세우시면요 돈 문제가 달라져요. 분명히 얘기해요. 돈 문제가 사라진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돈 문제가 달라져요. 돈 문제가 달라진다니까 예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쉽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 뜻이면 넉넉한 물질의 복을 주실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로 모셨다고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로 모시면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세상의 경제 전문가들은 뭐라 그럽니까? 절대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대놓고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하는 얘기 결국은 그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안 된대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돈 문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경제 법칙에 따르면요. 여러분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부자가 돼요. 많이 벌어야 부자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늘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 버는 얘기예요. 어디에 투자해야 많이 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번다. 어떻게 해야 수익이 많이 생긴다. 경제 전문가들은 다 돈 버는 얘기 합니다.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돈 버는 얘기 하지 뭐 여러분 가진 거 뭐 나누고 베푸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얘기 절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버는 얘기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악착같이 벌어라 그러시던가요? 있건 없건 무조건 나누래요. 그리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살래요. 뭐 많으면 할게요. 야 지금도 못하면 많아도 못해 그러면서 예? 있건 없건 무조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세상의 경제 전문가들은요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전문가예요. 건축자도 전문가, 유대교의 전문가도 전문가. 아까 얘기했던 뭐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다 버리래요. 이 모든 전문가들은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은 공통적인 얘기는 예수님을 버려라 해요.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건축자들의 버린 것처럼 버려야 한대요. 그래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대요.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오히려 모퉁이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살면은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를 버냐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얼마를 버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얼마를 버냐가 중요한데 주님을 따르고 모퉁이돌 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요. 얼마를 버냐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쓰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1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 벌고도요. 자족하고 감사해요. 전에는 100만 원 벌어서 나 혼자 쓰기도 바빴는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로 모시고 났더니 이제는 검소하게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없는 데에서 또 얼마씩이라도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쪼개서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사는 게 좋대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이렇게 없어? 나는 이렇게 못 벌어? 이렇게 하고 맨날 한탄하고 답답해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얼마 못 버는데도 이 말이 바뀌어요. 감사하대요. 그리고 그나마 또 얼마 되지도 않는 같이 또 나누고 막 베풀고 하는데 그게 좋대요. 그렇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퉁이돌로 세우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 시간 문제, 신앙 문제, 뭐 사는 방식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에 김준영 목사님의 글에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이거 뭔지 아시는 분들 박미라 선생님 저거 뭔지 아세요? 여기서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넉마주의 하신 분들과 저게 뭔지 아는 분들과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망태 아저씨잖아요. 망태 아저씨. 네,
기억나시죠? 저렇게 큰 망태를 메고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거기서 쓸만한 거를 망태에 넣어서 이제 가져가는 분들이잖아요. 네. 애가 막 울 때 할머니들 뭐라 그래요? 망태 할아버지 저보다 애가 울면 뚝뚝 쳐요. 망태가 뭔지도 모르는데 애들이 울음을 그쳐 어쨌든.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본 것 같아요. 저런 분들. 본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없어졌더라고요. 김준홍 목사님이 청계천 빈민가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이제 저런 사람들 넉마주의라고 하는데 넉마주의 사람들이랑 공동체 생활을 하신 걸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김준홍 목사님이 30살에 여러분 되게 젊은 나이잖아요. 그분이 30살에 전도사 시절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요. 빈민선교를 시작하셨대요. 그때가 1971년이었대요. 제가 1971년생이거든요. 근데 그 71년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저는 뭐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지만 한 번도 밥을 굶어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 청계천 빈민촌에는 안 그랬대요.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어서 끼니를 굶는 가정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홍 목사님이요. 이제 교회 나오는 동네 청년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 너네들 그 하는 거 이제 나누자 이렇게 나누자. 그래서 이 동네 청년들이랑 목사님이 넉마주의를 시작해요. 망태 메고요. 이거 이제 쓰레기 주소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번 돈으로 집집마다 밀가루 한 푸대씩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뭐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 쓰레기 주소 가지고 버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 넉마주의에서 동네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젊은 패기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사람들한테 뭐 다 교회 오라고 뭐 밀가루 다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힘에 붙여가지고 못 줬대요. 결국 밀가루를 못 줬대요. 그러다 사람들이 뭐 여태까지 받은 거 고마워 하겠어요? 왜 안 주냐고. 이제는 왜 안 주냐고 막 욕을 하고 교회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간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밀가루 안 준다고 그때 욕하고 교회 떠난 사람들은요. 그때까지도 어렵게 살더래요. 근데 밀가루를 안 줘도 믿음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이제 밀가루 안 받아도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자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쳐다보는 사람들 맨날 신세한 탓만 하고요. 그 모양 그 꼴로 살던데 예수님을 인생의 모퉁이돌로 세우고 따랐더니 삶에 희망이 생겨요. 또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또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해요.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꼭 만나셔야 돼요. 우리 인생 예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모퉁이돌 중심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나를 중심으로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세우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